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또 지도하고 이끌어갈 때 여호수아가 했던 첫 번째 전투는 여리고 성 전투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은 또 7바퀴를 돌면서 성벽을 돌다가 소리를 외칩니다. 소리를 부르짖습니다. 그때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성경은 성벽이 무너져 내렸을 때 그 성에 들어가 점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와서의 전투는 양상이 달라집니다. 광야에서의 전투는 그곳에서 만나서 싸우는 거였습니다. 만나서 승패를 가르고 지면 조공을 바치고 사람들을 빼앗기는 것이었죠. 근데 가나안에 와서의 전투는 양상이 달라지는데 점령입니다. 점령. 가나안에서부터는 싸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얘들하고 싸워봐야겠다 해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힘의 우열을 가리는 전투가 아니라 운명을 건 전투입니다. 삶을 건 전투입니다. 점령하여 그 안에 들어가 살아야 하는 사람과 점령당하면 삶을 빼앗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진짜 운명이 걸린 전투를 하는 겁니다. 우리도 지난 여름 전쟁을 했습니다. 여름에 전쟁, 2달간 전쟁이었죠. 지나고 나니까 여름이 어느 정도 환상 같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름이 좀 비현실적이죠. 지나치게 덥고 뜨겁고 파랗고, 그리고 또 쉬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휴가도 다녀오고 일상이 아닌 계절이 여름입니다. 광야 같은 여름이죠. 사막같이 떼약볕이 있으니까요. 더운데 열악한 환경인데 우리의 여름이 하나님과 가까워 찬란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름을 우리는 전쟁으로 보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땐 치열할 줄 알았죠. 무섭다 했는데 끝나고 보니 찬란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름의 마지막 메시지들은 환상의 비전인 계시록의 말씀들이었습니다. 2달간의 길었던 전쟁이 끝났습니다. 환상 속에서 마무리됐습니다. 예배와 사역들이 다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여름은요, 사실 가을을 위함입니다. 여름이 있는 건, 여름에 하는 모든 일들은 가을을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여름을 두심은 가을을 위함입니다. 여름은 가을을 준비하는 계절이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줄을,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지니라. 예수님은요, 성전에 들어가시기 전에 성전 문 앞에 있는, 성전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를 보면서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아직 열매가 맺힐 때가 아닌데 나 이 열매 먹고 싶은데 열매가 없네 하면서 저주하십니다. 성경의 구약부터 나오는 많은 비유와 본문 속에서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주인은, 하나님으로 상징되는 포도원의 주인은, 이 꽃밭의 주인은 열매를 먹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먹고 싶었던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열리는 시기는 여름을 지나 가을입니다. 여름은 무화과가 익어가는 계절, 가을은 무화과의 열매가 맺히는 계절. 우리는 지금 여름을 지나 가을에 와 있습니다. 우리의 여름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여름도 그 순간을 위함이 아니라 열매 맺기 위한 여름이었습니다. 환상 속의 비전들, 환상 속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들, 우리가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제주를 가고 전도를 하고, 우리가 이 안에서 소리치고 외치고 수련회 때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기쁘게 예배했던 환상 같던 비일상적인 시간들은 그때 그 순간의 추억을 위해서, 그냥 좋았던 한때의 느낌과 감정을 위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찬란했다, 좋았다, 여름이었다, 이렇게 인스타에 한마디 쓰려고, 사진 남기려고 우리가 이 일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여름은 가을을 살아내기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여름입니다. 환상이 아니라 실제였다라는 걸, 그 여름이 환상, 일상이 아닌 비일상의 그냥 추억과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사실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그게 점령입니다. 이미 승리했고, 승리의 메시지를 확인했고, 승리한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 여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여름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여름을 추억하는 게 아니라,
여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름을 갖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여름에 있었던 수련회, 여름에 있었던 좋았던 이벤트와 사역들을 추억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데 그건 은혜 아닙니다. 은혜는 오늘에 임하는 거지, 과거의 기억 속에 있어서 그때 좋았었는데, 그때 하나님 만났는데 나는 그 은혜로 버텨,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란 오늘 임하는 겁니다. 돌아가서 찾아야 한다면, 그곳에 가야만 있다면, 여름으로 타임머신 타고 가고 난 내년을 기다려야만 하는 거라면 그건 은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살아있는 은혜, 오늘의 은혜, 어제의 은혜가 아닌 줄 믿으시고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신앙이 항상 후퇴한다고 생각하죠. 뜨거운 이벤트, 사역, 선교, 수련회 이런 것들을 하고 나면, 가을 되면, 회사로 돌아가면, 학교로 돌아가면, 관계로 돌아가면, 가을이 되면, 봄이 되면, 겨울이 지나 여름이 지나 봄과 가을이 되면 내 신앙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또 떠나게 될까 봐 두렵잖아요. 내 신앙이 올라가 있어도 다시 무너지고 떨어질까 봐 우리는 걱정되잖아요. 여러분, 은혜라는 건 내 신앙의 후퇴를 늦춰주는 그런 힘없는 어떠한 능력이 아닙니다. 은혜라는 건요, 이미 확정된 패배를 지연시켜주는, 이미 확정된 패배를 조금 늦춰주는 그냥 이완제가 아닙니다. 은혜는 패배보다 강합니다. 은혜는 사탄보다 훨씬 더 강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여름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예배에 은혜가 있었다면 그 예배는 그곳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거기를 가야만 있는 게 아니라, 그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도 살아 숨쉬는, 오늘도 살아 나에게 역사하는, 오늘 나를 살아가게 하고 살아있게 하는 그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점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환상은요, 우리의 전쟁의 환상은 결코 좋았던 정서, 경험, 느낌, 감정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여름에 뜨거웠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수련의 은혜가, 만났던 기쁨이, 즐거움이 식을까봐, 하나님과 또 멀어질까봐, 하나님을 또 다시 찾지 않게 될까봐 두려워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제가 담대하게 확신을 갖고 선포합니다. 우리의 가을은 겨우 여름의 환상을 지키는 가을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여름에 경험한 환상을 우리의 삶의 실제로, 환상의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환상의 비전들이 가을의 삶에 실제 이루어지는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는 그 일들을 보게 하실 줄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여름을 추억하며 살아가고 싶다면 그리하시지요. 하지만 이 여름이 가을에 임하여 여름의 힘으로 가을의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분들 있다면, 이 자리에 있다면 담대하게 가을의 점령의 비전에 참여하시기를. 처음에 전쟁에 참전하라고 했더니 우물쭈물해서 마지막 주에 참전하고 그랬잖아. 이 점령, 이 가을의 점령, 살아내는,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하는 이 일에 9월의 가을의 첫날부터 참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세계관은요, 기독교를 하나의 종교로 치부합니다.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종교는요, 그 종교의 예배일이 있는 그날에 묶여 있습니다. 종교란 그런 거예요. 종교는 예배에 있는 예배일에, 예배 행위가 드려지는 그 이벤트에 묶여있는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자 문화입니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기독교는 고작 주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기독교는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토요일과 일요일에 묶여있는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주말에 존재하는 삶의 방식이고 주중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시대의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종교가 삶을 침범하면 과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주말에 있었던 은혜와 주말에 있었던 기쁨, 여러분이 여름에 여러분의 삶의 특별한 비일상의 환상의 순간들에 주일에 드렸던 목장 나눔과 여러분의 은혜에서, 여러분의 삶의 은혜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여러분의 신앙의 그 고백들을 삶으로 진짜로 가져가서 그곳에서, 회사에서, 여러분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믿지 않는 이들에게 말하면, 전하면 과하다라고 생각할까 봐 두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를 맹신, 광신도라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지나치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게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기독교는 주말에 묶였던 적이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희는 안식일에만 나를 찾고 나와 멀리 있다가 예배 드릴 때 돌아와서 나를 기억해라. 열심히 세상 가서 살아야 돼. 돌아올 때는 꼭 열심히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우리를 예배하는 안식일에 가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스스로 경계하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창조를 기억하면 6일을 우리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루 안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을 통치하시고 복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에 일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을 그 안식일에 가두려고 하는 거죠. 세상은 하나님을 일요일에 가두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하는 예배하는 하루에 하나님을 가둬두고 안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믿는 거 좋아, 예수님 믿는 거 좋아, 교회 다니는 거 좋아, 주일에 해. 너네 교회 가서 해. 여기까지 와서 나한테까지 그렇게 권하지 마. 나한테까지 와서 그렇게, 여기까지 와서, 회사까지 와서 그렇게 물들이려고 하지 마. 신앙생활하는 거 안 막잖아. 교회 가서 열심히 하라고. 여기에선 회사의 삶을, 세상의 규칙을 따르라고 하는 게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이게 맞습니까? 성경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안식하라고 하는데,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날에도 하나님을 벗어나 쉬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쉼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향해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리하면 너희가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니 내 짐을 메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쉼입니다.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거, 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예수님께 내려놓는 거, 예수님이 대신 들어주시는 거, 그러나 예수님의 가볍고 예수님의 온유한 짐을 우리에게 짊어주시는 거, 영광스러운 예수의 십자가를 우리도 지게 해주시는 거, 그게 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의 세계관에 물들어 있는 우리들은 오늘도 쉬고 싶어 합니다. 예배하는 날에도 쉬고 싶어 합니다. 목장 모임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고, 예배가 길지 않았으면 좋겠고, 여러분, 예배가 1시간 반을 넘어가면 4시간이 침범당한 것 같습니다. 니들 시간 아닙니다. 예배가 1시간 반, 2시간 막 이렇게 늘어지면 왜 4시간을 침범하지? 왜 4시간을 빼앗아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시간이었던 적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날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믿으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날이 내 시간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께 드려진 주님이 주인이신 이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섞어놓은 세상의 세계관의 가치관에 물들어가지고 세상에서 나는 사람들이 나는, 이 세상의 세속의 사람들이 나는 그 이야기 입으로 꺼내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요 너희들을 예수의 피로 내 것으로 값을 주고 산 바 되었으니 너희의 시간이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께 응답하여 주께 온전히 이 날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가을은요, 일요일이 아닌, 주일이 아닌 그 남은 6날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환상 같았던 여름을 넘어서 월, 화, 수, 목, 금, 토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날, 하나님이 일하셨던 그날, 세상은요 우리가 일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가 일하는 날이라고. 옛날에 저 그런 말도 들은 적 있어요. 목사님, 저도 직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중에 직장 다닐 때 회사 시간엔 연락하지 마세요. 제가 그 말이 너무 상처가 돼가지고 여러분한테 막 연락하는 게 막 겁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제가 주중에는 교회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목사님, 주중에는요 제가 하나님과 조금 거리 두고 싶어요. 하나님, 제 삶을 존중해 주세요. 목사님, 제 삶을 존중해 주세요. 저도 목사님 쉬는 날 안 건드릴 테니까 목사님 주중에 연락 많이 하지 마세요. 저 이 얘기를 들었어요, 진짜로.
그게 세상의 세계관입니다. 그게 이 세상의 가치예요. 요즘엔 연락 안 한다고 뭐라고 하지? 목사님 왜 제 문자 씹어요? 카톡 씹어요? 막 이게 저 진짜 많이 듣거든요. 바빠서 그래요, 진짜. 수도 없이 많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 세계관은 주일과 교회와 하나님과 일상을, 삶을 끊어놓으려고 합니다. 분리시켜 놓으려고 해요.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가을은 그냥 여러분에게 속한 겁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의 가을은. 여러분의 일상은, 여러분의 삶은 그냥 하나님의 보호하신 거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니까. 애써 지키면서 여름의 추억들 잘 간직하면서 신앙이 뚝뚝뚝뚝 떨어져 가는 걸 추억으로 버티면서 살아갈 겁니다. 그게 가을을 4시간으로 소유한 자들의 최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가을을 주께 드리는, 여러분의 6일을 주님께 드리는, 6일 동안 주님이 안 놀았다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에 하나님은 노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사람도 일하지만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사람이 왜 일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일한 겁니다. 하나님이 월, 화, 수, 목, 금, 토에 일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일하는 겁니다. 그런데 감히 사람이 난 일하니까 하나님 건드리지 마세요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하나님께 대한 어마어마한 불순종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이 세대의 풍조에 속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창조하여 준 이 모든 것을 충만하게 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점령이죠. 내가 일하는 날들은 4시간이라고 고백했던 여러분의 시간들이 그거 다 여러분 거였나요? 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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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인생, 내 삶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께 점령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 하나님이 지켜주시죠. 하나님 거여야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남의 땅인데 하나님이 왜 지켜주십니까? 애써서 내 거라고 이렇게 경계를 치고 있는데, 문을 닫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십니까? 기도할 때는 하나님 오지 마세요. 월요일이잖아요. 하나님 제 일이잖아요. 제 직장이잖아요. 찾아오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땐 직장에서 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겁니까? 그런 내로남불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6일을 통치하시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6일의 주인이 되시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을의 점령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서도 하나님의 날들을 다시 점령하실지 모릅니다. 이 날은 내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은 내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제 걸로 더 주세요. 저는 이 시간만큼은 자유롭고 싶어요. 장담하는데 모든 고통과 모든 죄악들은 그 시간에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것이라고 보호하는 그 영역들이 여러분 두고 보시라고, 시험해 봐도 좋습니다. 여러분 시험해 보세요. 진짜 시험해 봐도 좋습니다. 그래요. 한번 여러분 일주일 중에 수요일은 내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월화 목금토 다 드릴 테니까 수요일만 제 걸로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제 마음대로 살 테니까 하나님 수요일은 봐주세요. 하나님도 하루는 안식하셨는데 저도 하루는 쉬어야죠. 합리적으로 보이세요? 저도 하루는 쉬겠습니다. 하나님 수요일은 제 거 건드리지 마세요. 수요일에 말씀 안 봐도 하나님 혼내면 안 됩니다.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기꺼이 해보세요. 다음 주에 여러분들의 소식을 들려주세요. 제가 설교에 쓸 수 있게 장담할 수 있습니다. 하루만 여러분 것으로 완전히 소유해 보라니까, 이건 내 거라고 하나님한테 금을 거보라니까, 결단하면서 하나님 여기 오지 마시라고 해보라니까, 이날은 자유시간입니다라고 해보라니까, 사탄이 얼마나 신나게 들어오는지 여러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부지불식간에 우리가 말로는 표현하지 않아도 은근히 하나님이 그냥 지켜주시는 날들이 있는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가 고백하고 구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는 날들이 있다는 것들을 전혀 모르고 그냥 내 시간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 것을, 내 소유를 주장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꺼이 주장하신다면 나의 것의 결말이 어떤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똥인지 된장인지 먹어봐야 하니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게 나올 수 있습니다. 해보세요. 기꺼이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보호하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얼마나 지켜주셨는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희의 은혜가요, 환상이었고 느낌이었는지 아니면 실제인지 알려주는 가장 단순하고 명확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 은혜가 있었던 때를 그리워하면 가짜입니다. 은혜가 있었을 때 은혜가 있었던 장소로만 가야 그 은혜가 회복된다면 그건 능력이 없는 겁니다. 아닌가요?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지고 망했을 때 여러분 여름 수련회가 돼야만 은혜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은혜는 힘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힘이 없는 은혜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엔 힘이 없지 않습니다. 그곳에 가야만, 거기에 있어야만, 그곳에 들어가야만, 그 시간에만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크게 착각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천국은 침노한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전투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강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침략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면 이렇게 퍼져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에 임하면 이렇게 퍼져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 안에 있으면 여기에 머물러 가지고 언제든지 찾아와서 여기만 만나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은혜는 어디 있습니까? 왜 가을이 되면, 왜 여름이 지나고, 왜 겨울이 지나 봄이 되면 왜 무너집니까? 왜 특별한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 왜 바락바락 떨어져 가지고 그날들만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일이 그렇게 연약합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그렇게 싸구려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유통기한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여러분을 바꿔주셨는데, 나를 새 존재로 입혀주셨다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유통기한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부족함이, 모자람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을에 점령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이 여름에 우리가 경험한 일이 실제다, 진짜다, 이 가을을 살아낼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고백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날마다 가을이 되면 떨어지고, 여러분 신앙이 좋았다가도 바닥을 치고, 하나님의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다가도 여러분이 박살나고 떨어지는 일들을 반복해 왔다면, 주님 이번에만큼은, 이 가을에만큼은 우리로 단단하게 점령하여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까지 그러고 살겠어요? 언제까지 올라갔다 떨어졌다 롤러코스터 타면서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신앙을 왔다 갔다 반복하면서 그렇게 스스로 지쳐가며 살겠습니까?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전쟁이 오래되었더라. 이게 오래되면 신앙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세요? 올라갔다 떨어졌다를 반복하면서 신앙은 무너집니다. 사람 심장 뛰는 것처럼요,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그런데 다음에 올라갈 때는 이전만큼 올라가기가 쉽지 않거든. 왜냐하면 내가 또 떨어질 거라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올라갔던 사람들은 다 두려움이 있거든요. 신앙이 좋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다 두려워. 뭐가 두려운지 아세요? 떨어질까 봐가 두려워. 왜냐하면 떨어져 본 경험이 있으니까. 그게 제일 무섭거든.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내가 제일 무섭거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워서 기대를 안 하게 된다고요. 그게 두려워서 하나님께 온전히 엎드리지 못하게 된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자꾸 나를 거는 거죠. 자꾸 나를 끌어내립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반복이라면 그러다가 죽는 겁니다. 그러다가 끝이 나는 거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여러분, 전도하고요, 저도 최근에 어떤 분한테 가서 전도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청년들 담당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저도 전에 청년 때 회장도 하고 그랬어요. 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저 교회에서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그럼 왜 지금은 교회 안 가세요? 가야죠. 감귤을 한 상자만 주세요. 감귤 10,000원어치 2번 사고. 실제로 있다니까요. 여러분, 전도를 실제로 해보세요. 가서 예수님 믿으라고 어른들한테 해보라고.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나 예전에 교회 다녔고 열심히 다녔다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희한한 건 회장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 다 자기가 회장이었대. 교회가 진짜 많았나 봐. 전 진짜 많이 만났거든요. 수많은 청년부 회장들. 여러분도 나중에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청년부 회장이었다. 예전엔 좋았다. 그런 신앙을 갖고 싶으십니까? 옛날엔 좋았는데, 나도 뜨거웠는데 라고 말하며 10년, 20년이 지나 여러분처럼 파릇파릇하게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이제는 교회를 나가지 않는 나에게 교회 다니세요라고 말하는 그 청년의 눈에 대고, 나도 옛날에 교회 생활 진짜 열심히 했는데, 나도 너처럼 선교 가서 전도하고 했었는데 라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실 겁니까? 가을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주일에 머물러 있으면, 신앙이 6일을 점령하지 못하면, 주일이 평일을 점령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 세상에 점령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훨씬 강한데, 예배가 훨씬 강한데, 우리 주님의 날들이 예배가 훨씬 강한데, 하나님이 입만 벌려도 아무것도 못하는 이 세상의 것들에 스스로 나를 내어주고 점령당하고, 주일까지 세상에 침범당하고, 예배드리면서도 회사와 예배드리면서도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마음이 쏠려가지고 거기에서 불안하고 두려워가지고 왔다 갔다 하며 예배를 온전히 이 2시간도 지키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6일의 이 하루를 점령당하는, 제발 그런 삶을 살아가지 말고, 고작 주일에 2시간 예배드리는 그 시간이 하나님께 너무 아까워서 4시간인데 이 24 중에 2시간을 하나님께 드린 건데 왜 마음대로 이걸 길게 하지,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이 주일이 2시간의 예배가 여러분의 7일을 점령하게 하는, 그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하는 이들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점령하는 이들에게 이런 축복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똑같이 살아가고 똑같이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다가 가을 끝날 때쯤엔 또 무너져서 언제 선교 가지? 언제 수련회가 있지? 목사님 저희 수련회는 언제요? 이런 거 그만 물어보고 오늘을 살아가라고, 가을을 살아가라고, 오늘 지금 너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경험하라고, 언제 무슨 예배가 있지만 찾아다니지 말고 하나님이 내 자리를 점령하여, 내 시간을 점령하여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경험하려고 이 가을의 점령을, 비전을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의 뒷부분을 읽어보면 아직 점령되지 않은 땅이 많아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점령했다, 이겼다, 그리고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마, 말씀으로. 하나님 입장에선 주셨으면 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건 네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면 그걸 취하게 할 충분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470년 전에 이야기하셨습니다. 47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 너에게 줄게, 약속으로 줄게, 네 후손들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잊어버리고 이 약속을 떨어뜨리고 헤매이고 도망치면서 하나님 떠나고 실패하고 이 약속과 상관없이 살아갔던 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470년을 하나님이 그들을 붙들고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아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하셔서 기어이 끌고 들어가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광야에서 싸우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 드디어 470년 만에 그 땅을 점령하게 하신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그러니 이 점령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소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이 이 가을을,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의 것으로 점령해서 여러분의 시간이, 여러분의 가을이, 여러분의 6일이 하나님 예배하는 이 2시간에 점령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좋은 군사로 여러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마지막을 보면요,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안악자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점령이란 뭔지 아세요? 안악자손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안악자손이 완전히 사라졌다, 안악자손이 완전히 없어졌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그 안악자손이 누군지 아세요?
여호수아가, 오늘의 주인공인 여호수아가 젊었을 때 갈렙과 함께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그 순간에 모세가 정찰을 보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마주쳤던 거인들입니다. 그때 같이 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모세에게, 모든 백성에게 이렇게 보고합니다. 가나안 땅에는 아낙 자손이라는 거인들이 삽니다. 아낙 사람들이 삽니다. 그런데 그 거인들이 너무 커서 우리들은 메뚜기 같아 보일 겁니다. 그 거인들이 밟으면 우리는 죽을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밥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기지 못합니다. 이 말 때문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돌았습니다. 그 말을 하고 우리가 못 들어가겠구나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너희가 못 들어가겠다고 했으니 너희들 다 못 들어가게 해주마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죽을 때까지 돌렸던 시간이 40년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아낙 자손이 너무 거인이어서 우리는 광야에 못 들어가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의 시간이 지나가고, 그러나 그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던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남았을 때 그들이 들어가서 점령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드디어 점령을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낙 자손은 한 명도 없다. 다 죽었다. 점령이란 이런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 잠깐만 제발, 전쟁 끝났는데 그 전쟁 끝났다고 잘 수는 없잖아, 그지? 잠에서 깨서 점령이란, 내 삶에서 점령하는 삶이란 내 가장 두려운 것이 패배하는 승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가장 두려워하는 것, 여러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서 6일 동안 패배할 때 그때 점령이라는 것이 경험될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청년교회에서 5번째 9월 첫 번째 주일을 맞습니다. 4년을 만으로 꽉 채우고 드디어 5년 차가 되었습니다. 4년의 사역을 마치고 새로운 비전을 품고 성경 그대로 쓰여져 있는 가장 강력한 주님이 주인 되시는 땅과 공동체의 주권이 완전히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이 진짜 쉼을 경험하는 안식을 향해 달려가는 교회를 품고 있습니다. 이제 달려갈 겁니다. 쉬지 않고 달려갈 겁니다. 하나님이 저기에서 쉰다고 하셨으니까 저도 쉬고 싶거든요. 안식이 있는 그 쉼을 향해 달려갈 겁니다. 이 첫 번째 비전이 점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점령이란 가장 두려운 것이 패배하는, 가장 두려운 것이 사라지는 게 점령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봤습니다. 내가 이 공동체에서 목사로 사역하면서 가장 두려운 게 뭘까? 내가 이 공동체, 내가 이 청년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나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게 뭘까? 지난 주일부터 유독 하나님이 첫 주일에 설교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설교했을 때 이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게 해라, 이들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게 해라 라고 하는, 그게 저의 첫 번째 사명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떠올랐습니다. 내가 뭘 두려워하는지, 내가 어디서 실패했는지, 내가 가장 처참하게 패배했던 곳이 어디였는지. 그건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 목사님, 저에겐 사랑이 없어요. 목사님,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목사님, 저희 공동체는 사랑이 없어요.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이 안 돼요.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사랑 못할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들려오던 그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저에게 가장 큰 공포가 무엇인가 생각했더니 사랑이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제가 가장 패배했던 시간을 떠올려 봤더니 저기 기도방에서 하나님, 저는 사랑을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얘네들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날이었습니다. 제게 가장 두려운 게 뭘까? 사랑이구나. 나한테 아낙 자손이 뭘까? 사랑이구나. 우리가 사랑하는 거, 공동체 안에 사랑이 있는 거. 그래서 내가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는 말을 잘 안 하는구나. 어느새 포기했나? 우리 안에 사랑이 있다라고 믿기를 포기하고 있었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는데 너의 안악자손, 네가 가장 두려워하는 건 이 안에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이다. 이들이 사랑한다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문득 어저께 나눴던 대화 하나를 떠올리게 됐습니다. 전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 어떤 친구가 어저께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간증할 게 있어요. 저는 목사님 처음 오셨을 때 PC방에서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목사님 게임 이렇게 켜두고 옆에 화면에 예배 틀어놓고 예배 드렸던 사람이에요. 아마 그때 목사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게 해라 막 했겠죠. 회색 양복 입고 막 4층에서 내려가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외치고 했겠죠. 목사님, 저는 그런 예배를 드렸던 사람인데 지난 한 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제 안에 나를 사랑하는 게 더 많습니다. 하나님, 저는 저를 더 사랑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세요. 목사님, 제가 친구한테 예수 믿으라고 얘기했더니 친구가 야, 너 땡땡이 맞아? 실명 말할 뻔했다. 너 누구 맞아? 네가 이런 말하는 거 처음이야. 근데 목사님, 저한테 이게 하나님이 제 믿음을 받으셨다라는 증거 같아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제 안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 받으시는 제일 예쁜 사랑의 고백이리라. 여러분,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보다 더 간절한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싶습니다라는 고백 아닐까요? 당신을 사랑합니다라는 고백보다 당신을 사랑하고 싶습니다라는 말이 더 뜨겁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제게 다시 소망을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안악자손은 무너진다. 안악자손이 무너진다. 이들이 사랑할 수 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다. 이 안에 사랑이 있을 수 있다. 저는 예수께 사랑을 고백하며 드디어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했던 그를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받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 두려워하던 안악자손이 진멸되었다라고 여러분에게 선포할 날이 오게 될 거라고 예언합니다. 사랑의 확증인 십자가가 가장 강력한 승리인 것처럼 우리도 이제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을 승리로 경험했으니 그 사랑으로 사랑할 겁니다. 사랑할 수 없는 이들을 사랑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어요 라는 말은 잊혀진 고백이 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을 다시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은데 그냥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처음에 한소망 청년교회 왔을 땐 이들이 나를 사랑하게 해라라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누군지를 몰랐어요. 지금 없는 사람도 있겠죠. 누군지 몰랐습니다. 어떤 마음들인지 몰랐어요. 두려웠습니다. 근데 눈빛을 보아하니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 보이진 않더라고. 하나님이 마음을 막 주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게 해라. 요한복음 21장의 본문과 그날 제가 불렀던 결차는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냥 저의 고백 같은 찬양이었거든요.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입니다. 왜 나를 이 어두운 곳에 홀로 두시는지, 깊은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이런 찬양을 시작하면서 결단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오늘 5번째 첫날을 맞는 제게 주신 하나님의 결단 찬양은 이런 곡입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이 고백 중에는 이런 후렴이 있습니다. 메마른 것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그때는 혼자 광야를 지나가는 것 같았는데 이제는 메마른 곳들이 거룩해지도록 이들이 주를 찾게 하소서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찬양할 때, 함께 고백할 때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이 고백을 주께 올려드릴 때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강한 능력의 손이 여러분에게 임하여 메말라 있던 모든 곳들에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 임하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깨어 계세요. 정신 차리세요. 남들에게 주님의 역사가 임하는데 여전히 메마른 곳으로 남아있지 마세요. 환상의 비전이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세상에 남아있지 마세요. 어느 곳은 천국인데 나는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서 쟤들은 왜 저러지 하고 그러고 있지 마세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되지 마세요. 주님을 만나길 소망하세요. 찬양 가사 하나하나에 진심을 담으세요. 그래서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라고 고백할 때 진짜 메마른 곳이 거룩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의 거룩함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 남아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 머물러 있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고백합시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은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선포되 딱딱한 땅과 모든 두려운 하늘이 진동하게 될지어다. 메마른 땅이 진동하며 깨져 하늘이 열려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지어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 이 모든 일들이 사랑을 고백할 때 일어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전심으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하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 여러분의 사랑은 여러분이 고백할 거예요.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의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 듣고만 있지 말고 고백합시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 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제 그 고백으로 고백할 때 주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듣게 되실 겁니다. 믿으시는 이들에게, 믿고 주님을 구하는 이들에게 주의 음성이, 사랑의 목소리가 들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메마른 땅 거룩해지도록이라고 여러분이 찬양하며 입술로 고백할 때 반드시 메말라 있던 모든 영역을 거룩하게 만드시는 주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으소서. 다시 한번 부드러운 주의 속삭임,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 성령을 부으소서. 자, 이제 고백합니다.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찬양합시다.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여러분 고백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선포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메마른 곳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지구. 믿음으로 선포한 모든 이들에게 헐몬산으로부터 내리는 시온의 물이 흘러내려 메말랐던 모든 것들을 적시고 그곳에 꽃과 나무와 열매가 자라나며 그곳에서 날아나는 가시리 달마다 열매를 맺는 성전에서의 은혜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메마른 곳이 거룩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되어 주의 성전이 되어 광야가 아니라 꽃밭이 되어 이 9월 가을 세상으로 나아갈 때 주님 예언하며 믿음으로 선포하오니 이들의 가을이 하나님의 손에 점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6일이 우리의 6일이 예배하는 이 시간에 점령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 한번 외쳐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나를 점령하소서. 우리의 시간을 점령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날들을 점령하소서. 주님 얻기를 원하시는 저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의 모든 영역들을 치료하게 해드립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들을 치료하게 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점령하기 원하시는 주님 저의 삶의 모든 영역들을 가지고 아버지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주님 오셔서 다스리시며 이곳을 주님의 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를 찾게 하소서.
반드시 그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내가 이곳 거룩해지도록 주여 주님이 거룩해지도록 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주여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것이 주의 아름다움을 보는 역사가 있나요?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삶의 모든 영역 주여 주여 주님 주의 삶의 모든 자리에 주님 주인 되어 주셔서 주님 주의 모든 영역을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은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마지막으로 선포하며 내 말은 곧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모든 메마른 곳이 거룩해질지어다. 아멘. 마음과 영혼과 생각 속에 메말랐던 것들이 주의 생수의 강으로 적셔질지어다. 아멘. 눈물로 씨를 뿌리며 기쁨으로 거두는 가을이 될지어다. 아멘. 삶의 모든 메말랐던 영역이 회사와 학교와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점령이 시작될 때 거룩한 성전으로 변하게 될지어다. 아멘.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우리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보게 될지어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